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볼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4장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도,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으로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으로 이동을 해서 그 옆에 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겹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런데요, 원치 않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우리 곁에 있는 임진강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리버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라이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는 라이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옆 상가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BS 팀이 와가지고 연예인들도 오고 배우들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갔어요, 오전에.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는 연예인들을 몇몇을 봤습니다. 제가 그 배우들을 보고 질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가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원치 않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원래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누구를 더 따라다니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만 성도님들의 수평 이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 교회에서 예수님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요단 강가였습니다. 요단 강이 사실은 너무 길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 강이 흘러내려서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약간 남쪽에 있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약간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에논 강가에 있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까? 여기 이유가 등장하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장소로 옮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더 큰 건물로 이동을 했는데 성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개척한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것은 제가 지도를 표기해 놓은 건데요. 보십시오. 밑에 베다니 지역,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요단강 끝자락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1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3장에서는 위로 북쪽으로 에논 쪽에 있는 요단강가, 에논 쪽에 있는 강가, 더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라삐요,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세례 주려고 물 많은 곳으로 세례 요한이 옮겨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안 오고 있고 저쪽에 예수님께서 하신 곳에 몰려가고 있다. 약간 불평 섞인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세례 요한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의 말에 세례 요한이 동조하고, 아 그래? 아 진짜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친구라는 말, 신랑의 친구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저 친구인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도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해도 옆에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무언가가 잘 풀려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내 친구는 갑자기 100점을 맞았는데 나는 내 점수를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막 기쁨을 빼앗기는, 부추기는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자기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 2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우리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였고 성령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이어폰 꼭 필요하죠. 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세상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꽂고 있는 이어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었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낙심케 하고 때로는 질투케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 첫 번째가 뭐였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자녀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본래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잘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과 삶을 같이 했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또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작 문제가 되었냐면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늘 하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누가 선포합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어디서? 1장에서.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난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제자들의 사명을 요한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요 전 구절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지금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전에 들려줬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분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할 대상들이 바로 너희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해야 할 제자들이 이 말조차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의 비극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방금 전에 세례 요한에게 한 번 더 훈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베어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한 이후입니다. 지금 누구 남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스승의 말을 잘 새겨듣고 그 말을 따랐더라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요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더니 오히려 요한이 말한 반대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는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장점. 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것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인정하겠는데 가끔 우리 삶을 보면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 때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는 좀 이렇게 못생겼거나 아니면 좀 운동을 좀 못하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운동도 잘해요. 심지어 부자예요. 그러면 약간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 왜 다 그에겐 주시고 나에겐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과 재능과 물질을 똑같이 가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기 다 달리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신다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모두 다 똑같이 5달란트 받는 게 공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기 달리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너 좋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이 요구하실 거야. 수고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투할 것도 없고 기쁨을 뺏길 일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평안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때로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들러리, 친구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매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이 단체로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판결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랑의 친구, 그냥 들러리 정도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에 우리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조연 배우예요. 아니, 어쩌면 잠시 등장하는 엑스트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잠시 이렇게 놓는 소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잠깐 출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틀 전에 SBS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기웃거리고 왔거든요. 뭐 하나? 근데 제가 1초라도 까메오로 거기서 출연하게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네방에 소문을 낼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모든 친에게 카톡으로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영화에 우리 방송팀장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예배자로 잠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출연하게 된다면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칭송을 받는 그것인데 마치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영광받고 칭송받는 걸로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시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위대해지시면, 흥하시면 그냥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망하면 좋겠다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위대해지셔야만 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대요?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흥하고 위대해지려 했다면 그는 즉시 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흥한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낮아지고자 했고 작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대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잘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인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원천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흥하게 되고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날마다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수요 나는 조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흥하게 되게 하시고 나는 작아지고 쇠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하늘에서 큰 자라 칭함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주한지요, 내 마음이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깨트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만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유명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공, 우리는 주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 인생 가운데 높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에서 큰 자라 칭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